불바다가 된 동해안 산불, 러시아 침공, 코로나 대확산, 넘쳐나는 최후의 징조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는 갑자기 예배를 일부러만 전환하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손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녁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때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난 건 처음 봤어요. 보니까 지금 뭐 동해안에 뭐 어디 할 것 없이 불바다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경기도 할 것 없이 뭐 제가 솔직히 전라도까지 불바다가 됐으면 한국의 불바다라고 했을 텐데 전라도 충청도 지역, 경기도는 또 일부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서 동해안 산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불에 탔냐면은 축구 경기장에요 1600개가 탔대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소방서가요 중요 지점, 가령 LNG 가스가 있는 저장소라든지 또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그 탄약 창고, 그리고 유류 저장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불 나지 않도록 막느라고 그 중요 지점들 막는데 대거 투입되고요. 다른 지역은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요 지점에 소방대원들 총 출동했지만 지금 너무 크게 확산돼서 다 막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쩌니게 이렇게 큰 산불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메시지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딱 신호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또 봤더니 경남의 지역은 경상도 지역은 50년 만에 가뭄이래요. 대가뭄이랍니다. 지금요 불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디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불바다잖아요. 지금 계속 저에게 보낸 신호는요 불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땅에 코로나가 대확산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한국이 뉴스 탑입니다. 러시아만 아니었으면. 지금 미국이 보니까 대략 한 10만 정도가 지금 감염되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한 5만, 한국은 얼마입니까? 25만. 독일이 19만 정도 됐는데 우리가 독일을 넘어갔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보고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 하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아직 잠들 자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거짓 목사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막 조장한다 이거겠죠. 마지막 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제가 그분께 헌금하라 합니까? 아니 집 팔으려고 얘기해야지. 내가 그런 거지. 우리 교회 안 오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야지. 확 마음을 휘잡아가지고 막 갈취를 해야지. 그게 그렇지. 저 무슨 다른 말 합니까? 그래서 이게요 깨어나야 될 때는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징조이 제일 중요한 이 동해안 한국 땅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걸 제가 보고서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 정확히 깨닫고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탈출할까라고 제목을 잡으려 하다 너무 길어서 뺐어요. 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이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리되고 구별되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분리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끗하신 분이므로 너희는 깨끗하여져서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까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의 그 안쪽에 들어갈 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하여지라고 하나님께서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공경하라는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라고만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돌이킬 때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요, 입으로 그리고 엉엉 울기만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럼 난 회개했다고 착각들을 해요.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신다, 이것만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자꾸 개가 자기 싼 걸 도로먹고, 그리고 돼지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요, 자꾸 자기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해요. 그러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온 천하 만물, 우주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우주와 그리고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하나 되자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이 그 언약을 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노하셔서 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오히려 분노가 더 큽니다. 배신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끝나고 온 세상은요, 하나님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말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늘과 땅은요, 사람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에요. 이 하늘과 땅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마귀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그 분노의 마지막이 바로 불의 심판이에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조금만 회개해도 금방 다 용서해 준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말같이요, 이러다가 다 죽어. 정말 우리 한국교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시내산에 내려오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세계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이 시작될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다 끝이 날 거라고, 2023년부터 새로 시작될 거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욕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질병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하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멈추게 하세요. 그게 사흘의 질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이러스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이 정확히 써 있어요. 우린 자꾸요,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이성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자꾸 그 코로나 가지고 무슨 계시 받았다 뭐 받았다 해가 지금도 성도를 미혹한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킵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건져내셨어요.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은 쏙 빼고 이제는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젠 우린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이건 왜곡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 우리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엔 잘 듣고요, 말씀에 명심하고 두 분이 지켜야 돼요. 그런 삶을 살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먼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요, 이스라엘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요, 이스라엘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곧 구별된 백성이 돼요. 이것은 천년왕국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해드립시다. 그래서 지금 알리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교인들 그리고 영상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이 헌금을 너무나 많이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인 헌금이 제가 4천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붙였고 오늘도 바로 붙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40명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알리하시는 거예요. 40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이대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할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비하여 3일 동안 뭐하라? 예비하라. 3일 동안 예배하여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약 백성이 잃어버린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예비하여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요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마귀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게 해서요, 이단들이 자꾸 마지막 때를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술책입니다. 마귀의 술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요 초림의 말씀이 있고 재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초림의 말씀이 성경 360번 나와요. 재림의 말씀은요 1560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초림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재림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재림입니다. 무려 5배나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더 깊이 봤더니 성경은 오히려요 재림의 말씀밖에 없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재림의 말씀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그 수많은 말씀들이요 거의 재림의 말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사는 게 그분의 소원이세요. 자식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싫은 거야. 우리가 싫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배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14, 15절 보겠습니다. 14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배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지금도 나팔 소리가 나고 있죠. 그리고 먼저 징조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고쳐야 돼요. 옷을 빠는 건 자기 행위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리는요, 우리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삶을 바꾸고요, 그리고 연을 갖까지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네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즐거워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성적인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요, 사람의 본능적 욕구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요, 쉬워요. 처음에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일단 먹고 살게 되죠. 그럼 뭐 할까요? 먹는 걸 즐기게 됩니다. 우리 맛집, 맛있는 거 다 찾으러 다니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대부분이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사실요, 먹는 문제는 본능적 쾌락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멀리 동해안도 가고 막 미국 외국도 가고 그럽니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방이 유행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이죠. 사실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적인 욕구는요, 이런 것이 만족이 되고 나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또 어디에 마음이 들까요? 남녀간의 문제. 맞아요. 여성은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옷에 미쳐요. 그래서 옷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가 되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뭐가 많이 팔리던가요? 명품 난리 났습니다. 샤넬 계속 가볼려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지니까요, 어떤 명품 같은 걸 사가지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어떤 물건을 사서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남성들은요, 눈으로 보고 즐기려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 똑같습니다. 이것이 욕구예요. 이런 욕구에 빠지게 되면요, 주님 오시는 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열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의 본능적인 것들, 원래 우리 인간은 본능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봅니까? 연속극들 보는 거예요. 광고도 보면요, 멋있는 남자, 그리고 아주 예쁜 여자들이 차고 넘쳐요. 본능적으로 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즐기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깨우는 이유는요, 그런 너의 본능적인 것에 끌려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비하고 있을 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요, 무엇이 함께 내려옵니까? 우레와 번개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번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을 심판을 내려올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주의 재림을 즐거운 걸로 자꾸 착각들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인간에게요,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번개예요. 지금 우리에게 산불, 그리고 러시아 침공,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확산,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깨어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분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빽빽한 구름 위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어떠신가? 이제 또 베드로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너희는 빽빽한 구름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여져서.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 뒤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무엇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요 연기가 자욱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셨습니까? 불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불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 불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직은 지키기 전 단계입니까? 지키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분노하고 계세요. 아직 그들은요 죄를 온전히 회개치 못했어요. 회개하고 함께 나오긴 했지만요 무리의 세를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무리의 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이 성령의 세를 통하여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불바다였어요. 불바다 중에 그 불 중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어요. 이거 하나님 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버지의 보좌가 또 나옵니다. 요한이 아버지의 보좌를 보았을 때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보좌의 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는 그 분노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해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지금 이 징조 소리를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를 때 올라갑시다. 모세가 올라갔듯이요. 다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려갈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려갈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옷을 빨고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십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십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십니다. 왜요? 옷만 받았어요. 옷만. 그들이 삶이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삶이 돌이켜진 자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이 돌이켜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착각이에요. 우린 예비 신부예요.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천국 가는 걸 착각하고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너희에 대한 분노가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가까이 온다 못 온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을 버린,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요 가득 차 계세요. 벌벌 떨고 계세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다 이야기해요. 자, 사탄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들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거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옷을 빨았어요. 빨았다고 지금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십니까? 온전히 삶이 돌이킨 자 모세와 아론만 올라라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 후에 제사장들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끗해졌을 때 70인이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분노하여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죽을까 봐, 사람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길이 참고 계세요. 참고 또 참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왜 인내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시고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잃어버린 것이요, 이 하나님의 분노와 인내를 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는 안 그렇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엣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빼고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10절까지죠? 예, 여기까지요. 자,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용서를 받았다, 받지 않으셨다, 않았다. 그들은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은요,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지옥에 던져지고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치 않았습니까? 용서치 않았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들 하나님 믿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 함께 오지 않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 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 7 식구만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노아의 홍수 끝에 다시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이때는 불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심판은 불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의 심판은 그 전에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의 심판입니다. 이 예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경건한 자가 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리하여 불의 심판을 면합시다. 그리고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 무엇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요. 예수 믿어요, 이들.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뜻대로 자기 삶을 돌이킵니까? 자기 인생 그대로 삽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자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누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만 하면 받아주실 거라.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너 날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주 좋은 것만 이야기해. 좋은 것만. 이건 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관한 자를 멸시해서요,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멸시한 행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징조를 통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이 돌이켜져야 돼요. 다시 볼까요? 예, 베드로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지금요, 교회가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에이, 2000년 전부터 그 말 했어. 제가 그 말 제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듣습니다. 노아 홍수자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롱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스러우면 기롱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조롱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삶은 절대 안 들키려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우리 가장 사랑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 전 세계가 돈에 돌았어요. 전부 욕심에, 그 제가 본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부 욕심에 넘치고 돌아버렸어요.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요.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옷을 빨았습니까? 하나님 3일 후에 내려오신다니까. 그때 옷을 빤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너는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구약 말씀과요. 무엇입니까?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전에 지금 노아 이전 사람들과 지금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물의 심판이 있지 않지만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불의 심판이요. 땅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요,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성으로. 그리고 또 무엇이요? 지금 저기 하늘에서 저기 유성불이 내려오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산이 사라지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또 땅의 대지진과 지진을 통하여 화산 폭발을 통하여 이 땅에도 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보기는 편하죠. 실제로 지질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요, 불바다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바로 밑은요, 마그마가 차고 넘치고 있어요. 이 땅 불바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불바다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요, 불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불이 지금 간직되어 있다. 반드시 명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경건되게 살 수 있어요. 자,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나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 잊지 맙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비하자. 더디다, 더디지 않다. 더디지 않다. 그러므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주의 눈에는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이미 2000년 지났습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제3일입니다. 아까 출애굽기에 무엇이었습니까? 3일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비했듯이 우리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기다려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은 흰 옷 입고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무엇입니까? 구별된 행실이죠. 행실이 바뀌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인생을 바꿉시다. 경건되게 삽시다. 세상과 구별되어 삽시다. 베드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나온 대비가 무엇입니까?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지금 베드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도 제가 빽빽한 구름과 불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거 끊고요. 이때부터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요. 그러므로 이 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라니까 자꾸 우리 지금 티켓을 생각하는데 그 티켓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는 증거란 뜻입니다. 물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셨죠. 예수님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예요. 나는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에 때 노아와 8식구가 물 위에 떠서 살아난 것을 말하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버지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곧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한 양심이세요. 지금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버지 보좌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를 사모하여 기다려 노아와 8식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에 간직하며 너희 삶이 돌이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본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물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무엇이셨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이게 원래 아버지 보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보좌는요, 물 위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꽉 차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는요, 물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너는 물 위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곧 물 위로 올라와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이 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서 물 위로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불의 심판에 들어갈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약과 신약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자꾸 말씀을요, 변곡하고 왜곡했어요. 백성들, 성도들 지금요, 이들 다 죽어요. 이들 다 죽습니다. 볼까요? 다시 8절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해하는 자들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그러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했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실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채울의 뜻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요,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채우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채우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고 좋게 봅시다. 우린 자꾸 남을 비판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막 거짓 목자라 그러고, 막 조금만 자기네 거슬리면 막 죽일 놈이라 그러고, 막 욕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요, 예수님 은혜로 성화되지 못한 증거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 서로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으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다? 복을 빌라. 우리 이제 이거 습관돼야 돼요. 우리 차 타고 가다가 확 끼어들었어. 그럼 우리가 갑자기 막 깜짝 놀라잖아.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럼 우리 뭐 나옵니까? 갑자기 나도 욕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바꿉시다. 욕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 본능적인 거야, 사실요. 이거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잘. 못 막는데 그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저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을 빌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창문 열어가 욕하지 맙시다. 자, 우리 습관 고쳐야 돼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왜 그럴까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복을 빌라고 합니까? 예, 복을 유업으로, 예수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곧 예수 모심이죠.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금하며? 혀를 금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남 판단하고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절대 비판하지 말라.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라. 실수한 거지. 모르고 그런 거지. 그렇게 이해합시다. 예. 그렇게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분노도 좀 가라앉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당한 분들이 분노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가해자가 분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가해자가 분노할 게 뭐해서 지가 다 그랬는데 피해자가 분노가 잘 안 가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피해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복을 빌어주라.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요.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세상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교회인들이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세우고 내 생각에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의인돼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 주장하지 맙시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십시다. 그래야 가정도 화평해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압니까? 마누라 말 잘 듣는 남자가 제일 똑똑한 남자입니다. 제일 멍청한 남자가요. 자기 주장만 계속 여자한테 얘기해서 막 계속 말들을 하는 남자가 제일 멍청한 남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말을 귀를 넓게 하고요. 귀는 넓게 하고 입은 어떻게? 입은 좁게 하고요. 귀는 넓게 합시다. 그래야 문제들이 해결돼요. 첫째, 저는 요즘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참 옛날보다 순해지셨어요. 이제 누가 지금 그게 셉니까? 여자분들이 셉니다. 자,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귀는 어떻게 하라? 넓게. 입은 좁게 합시다.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주님은요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의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 지극한 사랑을 봅시다. 근데 그 지극한 사랑, 결단코 사람을 구원하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랑하는 그 지극한 사랑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악행하고 있는데 돌이키는 말 안 하면요 성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주의 낯은요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 베드로 말씀 많이 위배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짓들이에요. 좀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동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돌이키고 깨끗하고 정결케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야. 그리고 당을 짓고요, 그리고 육에 속해 있어요. 이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무엇입니까? 구별된 믿음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분별돼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삶을 돌이켜야지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 그 믿음 위에 집을 지읍시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 우리 지켜야 돼요.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기다립시다. 긍휼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우리 사람들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겁시다. 이스라엘 알리아를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이스라엘 알리아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헌금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입으로만 회개했어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을 미워라,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해라. 죄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요, 무서워하고, 사람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유다서 23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얘기했어요. 어디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불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막 무기로 막 불이 나고 하는 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요, 이미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를 어디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사실은요, 돌이키지 않았고요, 행실이 돌이키지 않고요, 삶이 빛과 소금 되지 못한 자들은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행실은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흠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우리 물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 땅은 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할게요. 이사야 1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야, 15절까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너희 예배는 가증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우리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애와 아울러 왜 안 받으십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속성은 딱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더럽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 동일합니다. 왜 자꾸 신약에는 뭐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므로 바로 구원받는 얘기합니까? 이거요, 성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했어요. 너희 기도한다고 들어준다 듣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봐란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뜻은요,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다시 16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스스로 경건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죄와 분별하며 죄를 분별하여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후에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났을 때 수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누구를 돌아보는 겁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 모두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18절 볼까요? 18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는 말씀들아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만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요, 이런 성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너희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첫째는 너희가 선행을 배워 깨끗하게 정결되게 살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위에 거는 싹 떼버리고 밑에 것만 얘기하는 거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들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헌금만 많으면 복준대. 위에 헌금하면 복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계십니까? 돌이키지 않은 자의 헌금은 하나님 분노하세요. 우리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 땅이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신 거예요. 다시 21절 21절 보겠습니다. 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경건되게 예배하던 교회가 어째여 창기에 노는 곳이 되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평이 거기 있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래요. 왜 그렇게 교회들 하면 분노하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무엇입니까? 은은 분별하는 것이에요. 죄와 분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죄와 분별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포도주는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먹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뭐가 섞였어요? 세상 거운이 섞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다 뇌물을 사랑하며, 헌금 많이 내라고 하죠. 이건 뇌물이에요. 사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도다. 세상에요,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려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적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관심이 없으면 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끊어져 있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사랑을 달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힘들겠지만 아주 작은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그러면 돈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요.
희한합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랑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애한테 돈 주면 애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요, 입으로 사랑하는 남자 가짜입니다. 자, 33절 가지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그렇게 경건되게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더럽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 속에 불의 심판에 들어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 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사모라기는요, 불티를 이야기합니다. 불씨, 뭐요? 불씨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불씨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 붙일 때 뭐 있습니까? 우리 저기 종이 가지고 불 붙이잖아요. 너희 강한 자들, 아버지께 돌이키지 않고요, 자기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요, 엄청나게 막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때 무엇이 된다고요? 불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았어. 지금 동해에 불났듯이 막 불이 확 돌아다 바람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내 심판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요, 지금 동해안의 심판,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수많은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 사는 주님 기다립시다. 예비합시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사랑을 믿읍시다. 주님의 눈동자에서 사랑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때 너희가 이웃을 돌아볼 때 나도 너희를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보좌, 그 무대 보좌에 가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